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1절 이하 보겠습니다. 교재는 52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신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신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의 줄거리는 일단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장부터 60장까지는 때리신 다음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신 다음에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그 후반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섭리 가운데 한쪽 가로 3번, 세 번째입니다. 유다의 구원과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을 통하여 호된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매주기 위해서 반드시 유다 지파죠.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패망할 거고요. 남쪽 유다도 패망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구원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케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유다를 구원하고 위로하는가? 시온,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루살렘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시온에.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의 위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원해 주고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싸매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글로 써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일반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따끈하게 혼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신 다음 이제 싸매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고 위로해 준다. 그 위로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첫째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그렇게 위로해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해서 위로해 주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그러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한 번을 공부하지만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이 전부 다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도 기도에 대한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언약을 하면 우리들 안에 소원이 생기죠. 이렇게 소원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빠 오늘 가면 주말고사를 보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시험 잘 봐라. 잘 보면 오늘 내가 맛있는 것 사주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약속해 준 대로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는 소망을 갖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을 다시 한번 아빠
틀림없이 시험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 거지?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기도는 다 무속행위예요. 무속행위. 공연불이라 이 말이에요. 연불하고 공들이는 거.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인간의 온갖 욕심을 가득 마음에 담고 그 욕심대로 해달라고 저렇게 빌면서 천배만배 절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식의 이방 종교적인 또 무속적인 기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이방 종교나 무속적인 기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때리는데, 앞으로 때릴 건데, 때린 다음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 구원해서 위로해 주마 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언약대로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을 전하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서가. 그래서 위로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회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63장에서 64장까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63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64장 뭐라고 기도하는지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권능을 구하며 백성의 처참한 죄악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 온 산이 진동하게 하고, 또한 불이 온 섭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물을 끓임같이 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대적들이 그렇게 정말 끓어오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거기 보면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대적들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니까 대적들로 하여금 막 일어나서 결국 유다 백성도 치고 북중 이스라엘도 치고 다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도 전부 불태워버리고 정말 짐승들이 와서 사는 그런 형편없는 도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시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하실 일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알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걸 알리는 방법이 이 땅 위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전례 없는 이런 재앙도 내리시고,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무서운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야 인간이라는 능력이 형편없는 거구나. 어떤 큰 원인자가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운행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의식을 갖게 하는데 종교심이 발휘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그런 모든 역사적인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간단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하나님의 학습, 하나님 그런 시대에 살지 않은 건 실습을 시키는 거죠. 내가 사는 시대에 대단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부모가 죽고 형제들이 죽어가고 온갖 재난이 오고 그것들만 또 다 퍼져서, 자, 그럼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빼앗아서 국토도 잃고 국호도 잃고 국권도 잃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잔악상 앞에서 한국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건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했잖아요. 놀랍잖아요. 아, 일본이 미국을 치려고 그랬는데 미국을 쳐서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으로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걸 성경을 모르면, 아, 뭐 누가 애국자고 누가 나라를 세웠고 누가 임시정부를 세웠고, 그게 이제 세속적인 역사관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 아니에요. 현 정부도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거가 어디냐, 임시정부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냐 하고 역사 가지고 싸우죠.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고도, 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애국가에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가 만세가 됐다, 나라를 세웠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하느님이죠, 하느님. 나중에 이제 개역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베풀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기도했어요.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설명을 하는데, 1절서 4절에서는 5224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대적들로 떨게 하시라며 나타내신 권능의 행사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대단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5절로 7절 내려가 보면, 조금 밑에 내려가면 줄 바꾼 데 나오죠. 5절로 7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로 인해 구원도 못 얻고 죄악에 휩쓸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다고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나라꼴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형편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말기에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어린 것이 왕 되자마자 나라는 다시 우상 천지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그래서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별짓 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살인 행위로 된다고 성경이 이제 쭉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복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양하고 나서, 우리 백성은 형편없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무당들에게 가서 자기 운수, 자기의
애군을 떼기 위해서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솔직히 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4장 8절로 12절에 보면 용서를 구하며 황폐된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용서.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백성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진노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 버리고 유다 성읍들이 전부 다 황폐해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언약하셨습니까?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성경대로 제 원리만 찾아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꼭 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이, 말로 해야만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고 살면 그건 세속적인 인간이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회파됐지만 하나님 다시 구원해 준다고 언약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흘리고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실 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세요.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습니까? 하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은 두 말을 하고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 돌 하나 돌 위에 도무지 않고 몽땅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리가 뭐예요?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아서 쓰잖아요. 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자기 몸을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이거든요. 성전.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3일 만에 내가 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수축된다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정말 하늘로서 왔다면 하늘로서 온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요.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요나의 표적이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스러운 비밀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백성들은 그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부활의 표적이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암병 낫는 게 표적이고 위장병 낫는 게 표적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사람 불벼락을 내렸으면 좋겠다. 저런 악한 사람은 그냥 벼락을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기적적 사건. 또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나를 붙들었으면 이러한 표적들을 자꾸만 사모하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런 표적을 원하는 거고 정당하고 올바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회복,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듯이 이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표적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깨달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진짜 참 선지자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지금 약속받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걸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모형이 아닌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다 백성들보다 행복한 사람이죠. 유다 백성들보다.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보다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건이 훨씬 위대한 사건이고 값진 사건이고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황폐된 유다를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다음 그 다음에 65장 1절로 7절 얘기합니다. 응답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하며 위로합니다. 죄송해요. 응답을 통해 위로하심이에요.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걸 구하니까, 약속한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과 65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합니다. 응답에 대해서. 근데 이방인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 내용이 뭐냐면 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1절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방인에게 찾은 바 되셨다고 응답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에게 찾은 바 됐다. 이방인에게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유다가 망했다가 이렇게 되지는 걸 보고
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그리고 2절로 5절, 5230페이지 중간 좀 못 가서 줄 바꾼 데 보시면 2절로 5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르는 백성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응답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직 지금 망하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다윗이라면 이게 솔로몬이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서 이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거 유다, 남쪽 유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쯤에서 지금 이사야,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렇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남쪽 유다는.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망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도망할 것 없이 단과 길갈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산에다가 신당을 짓고, 금무상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 왕조도 아니잖아요. 다윗 왕조를 이탈해서 나가서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망하는데 여기는 다윗 왕조란 말입니다. 이게 다윗 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아주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는 망하는데 아주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겨놔요. 반드시 뿌리를, 씨앗을 남겨놔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다 망해버린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가 없죠. 예,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설령 남쪽 유다가 일로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끌려가서 성전이 다 헐리고 백성이 많이 학살당하고 많이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회복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구원이죠. 우리들의 남쪽 유다의 구원. 남쪽 유다의 구원은 차선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잘 알듯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에게도 많아요. 천지가 신이에요. 뭐 바알신, 아스다롯 등등해서 뭐 신들이 참 많은데 그런 신 가운데 유일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알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로 알리는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야 선지서 강의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죠. 그 작정이 바로 이것도 다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도 작정해 놓고 이것도 작정해 놓고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놓고 작정대로 한다고 하고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언약을 해요. 언약한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대로 성취되는 거죠. 예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하는 주요한 과정이 바로
영혼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언약한 것을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무렵에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근거는 언약이고 언약의 근거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러니까 꼭 그대로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간단해요.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라고? 깨달아 알고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여호와를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래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역사의 원리예요. 역사 과정의 원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모든 역사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한국 역사나 동양사나 서양사나 세계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창세전에 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 그대로 이루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들도 예언하게 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 맞다 그러는 거죠.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제 했으면 오늘 이루면 예언도 필요 없는 거죠. 언약하고 바로 이루어주면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또한 500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100여 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잖아요. 남쪽 유다 망한다. 여기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여기 남쪽 유다가 망한 587년 6세기에 2세기 어간 한 200여 년 어간을 두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만 살고 죽다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소선지자들이 예언하게 되고 막상 또 남쪽 유다가 곧 망할 무렵에는 예레미야가 나타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야 이 미친 인간아 왜 이 멀쩡한 예루살렘이 망하냐 안 망한다. 근데 예루살렘은 망한다고 예언하니까 예레미야 잡으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런 폭행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반드시 성경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 섭리를 알면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려면 대한민국에다 쌓아두면 힘들잖아요. 들 곳이.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를 딱 잡아서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예언은 다 쓸데없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참된 예언이고 그 예언이라야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언약에서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 틀림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만 내가 다 이제 내 기도 듣고 대적들 다 멸해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을 크게 위로해 줄 거다. 위로할 것까지 언약을 해요. 왜 위로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게 당신 이름을 위하여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디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 비유를 들잖아요. 무남동녀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어요. 무남동녀니까. 그러니까 무남동녀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나만 나타나면 그냥 좋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준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 나를 창세전에 다 택해놨는데 나를 중간에 죽이거나 나를 잊어버리거나 내판 갇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내가 들잖아요. 눈이 장설처럼 왔는데 아빠들아, 아빠 나 장난감 사줘. 총 하나 사줘. 총. 실제로 가짜 탈환이 든 그런 총을 하나 사달라 하니까 아빠가 볼 때는 위험하잖아요. 안 된다. 너 지금 3살인데 내가 이제 조금 더 커서 5살이나 6살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사줄게. 안 돼. 누겨댑니다. 그럼 끝내 아버지가 달래고 안 되면 그냥 옷 훌렁훌렁 벗고 눈밭에 가서 서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포기하고 가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면서 결국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억지 쓰면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한 작정대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 예수를 믿고 지금 현재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옥 보낸다? 안 보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는 서령 지금 택한 백성인데 얘를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 밖에서 그냥 허랑방탕하며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호되게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다시 반드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월 낭비하지 말아라. 근데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면 택한 백성이에요. 안 깨달아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불택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듣는 귀를 주지 않았으니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 듣고 깨달은 자리 딴짓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한 3, 40년 동안 그냥 목이 터져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헛된 삶을 살다가 그러면서 돌아오잖아.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30년 만에 돌아와. 30년. 그때 말씀 깨달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했으면 지금 완전히 그냥 대단하죠. 근데 30년 만에 다시 공부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도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는. 그 다음 65장 8절로 12절을 보면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리며 살육되는 까닭을 말합니다. 남은 백성이. 그러니까 전부 이제 망할 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육을 하지만은 아주 멸하지는 않아요. 남겨놓는다 이 말이다. 왜? 다시 일으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육을 당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6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저주와 복을 비롯해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함을 예언합니다. 저주와 복을 비롯해서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쪽 유다에게는, 이게 남쪽 유다죠. 여기는 저주와 복, 회복되는 게 복 아니에요. 복인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망해야. 그래서 이방 열방으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가지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뭐 이 다음 저 천국이 아니고, 이 당시는 역사적으로는 파사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언제까지냐면 헬라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학대했어요. 그 어간까지가 거의 한 300여 년 돼요. 그 정확 어느 정도 하면 270여 년 기간인데, 그동안은 참 여기 돌아와서 270년, 이게 이제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해가지고 유대를 핍박하기 전까지는, 이 기간은 정말 사자와 토끼가 같이 이제 유순한 짐승하고 포악한 짐승하고 같이 거한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맹수는, 거기에서 표현한 맹수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과거 유다 지도자들이 포악했거든요. 백성들을 늑탈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방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그런 이방 족속들의 왕들이 포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렇게 포악한 지도자들과 유순한 백성들이 같이 오손도손 평화롭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포악 부리지 아니하고 연약한 동물들과 포악한 동물이 같이 살듯이 포악한 지도자들과 아주 유순한 백성이 평화를 누리며 잘 살 것을 거기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5장 17절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린다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심판을 통해 위로한다. 그 심판을 통하는 건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심판은 뭐냐? 이건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이게 심판이에요. 망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마 하는 것이 바로 66장인데 잠깐 생각하고 끝을 내주십시다. 66장 1절로 4절에 보면 경건한 자 및 가정한 자에게 베푸실 섭리를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 하늘과 땅 온 천지를 다 주관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집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회복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크고 광대한 거다. 다만 거기에 내 이름을 둔 곳이니까 이제 거기서 너희가 나에게 결국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서 절대 너희는 다른 신, 거짓신, 무속 이런 데 빠져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것이 이제 바로 4절까지 해서 말하는 얘기고 5절로 9절은 66장 5절로 9절은 가능한 자가 복받고 가증한 자는 이방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 이게 다 보응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은 다시 다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다시 에스라가 와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성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왔댔자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지금 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왜 세상 살기가 힘드냐? 내 욕심 이루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나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려고 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하니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니까 된다. 그런데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해도 안 됐는데 돼서 하면서 지금 살아왔다. 내가 이제 목회한 것도, 교회 목회한 것도 나는 이렇게 목회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큰 방, 여기 있는 방 있죠?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원탁 한 10대 둘러앉을 수 있는 원탁 놓고 내가 깨달은 성경을 꼬박꼬박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죠. 그런 생각했지 이렇게 뭐 상상을 못했거든요. 되니까 한 거 아니에요. 되니까. 안 되면 못해요. 중간에 또 날 2단이나 3단이나 죽이려고 해서 아이고 미국이나 가버려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이민 떠나가 버리려고 안 되니까 못 갔잖아요. 됐으면 갔죠. 또 됐으니까 목회도 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한 거지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생각. 내가 지금 아파트 하나를 사서 사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사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고 사게 해주셔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지금 이 공부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자꾸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고집이 사라져버리고 욕심 사라져버리고 고집 사라져버리고 억지 사라져버리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6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평강으로 이루어 줄까 아주 평화롭게. 그래서 아까 말했죠. 270년간 정말 평화시대 270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게 이때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그 다음 이제 66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영광을 보고 열방에 전함으로 예물을 드린다. 자, 성전을 회복해 놓고 여기 성전을 회복해 놓고 하니까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안다고 그러죠. 여호와 이름을 안다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된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이방인들이 오늘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죠. 얼마나 과거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안하다. 네가 섬기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6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물을 열방족속 제사장에 드리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많은 예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열방족속들이 예물을 드리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회복해서 이방인까지라도 와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건데요. 제 2절 뽑으며 심는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1장에서 66장까지 대충 일일이 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예습하고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 않았어요. 큰 흐름, 이사야서가 흘러가는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고 아는 것도 같아지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지는 이것이 진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머리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 돼서요. 가슴으로. 따뜻한 차 한 잔 사주면 친절해지고 차 안 사주면 안 친절해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친절해지고 안 해주면 안 친절해지고 신방 가서 오래 기도해주면 친절해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뜨거워진 것은 쉽게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같아져 버리면 10년 만에 만나든 5년 만에 만나든 똑같아요.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변죽 부리지 않고 좋았다, 미웠다, 싫었다, 좋았다 이거 없어요. 항상 똑같이 그냥 견고하게 다져지죠. 견고하게. 멀리 하려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놀라운 진리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장 큰 건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 교회를 때려 부쉈어요. 그 교회를 때려 부순 건 이 건물을 때려 부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아닌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버렸어요. 정하신 뜻대로 불타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이거 지어놓고 딴짓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어놓고 네 거니 내 거니 난리치면 하나님께 다 걷어치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여호와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달렸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내 개인의 삶도 내 나라의 삶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역사도 이 세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마음 편안하게 오직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